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기도하기에 딱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 월요 중보를 사모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정말로 진심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그때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도 많은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월요 중보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의 이 고백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도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모로중보의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도 큰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로서 정말로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으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가볍고 평안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놀랍고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월요중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오롯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중보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계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0년대에 신성일, 남궁원, 70년대에 노주원, 한진희, 남진, 나훈아, 80년대에 임성민, 최재성, 손창민, 최수종, 90년대에 손지창, 장동건, 배용준, 정우성, 2000년대에 조인성, 송승헌, 원빈, 강동원, 그리고 최근 대세인 송중기, 김수현, 박보검, 차은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읽었을 뿐인데 절로 웃음이 나게 만드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외모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미남은 누구인가요? 제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나왔던 영화 비트에서의 정우성의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그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그 정우성의 눈빛에 많은 여학생들이 설레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께, 한나 권사님께 최고의 미남이 누구시냐, 권사님 인생의 최고의 미남이 누구시냐 여쭸더니 저는 당연히 신성일이나 남궁원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또는 가봐야 노주원, 한진희 배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임영웅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요즘의 대세는 임영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잘생기고 예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능력이었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영상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인지 더더욱 잘생기고 예쁜 것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겨울방학이 되면 그렇게 학생들로 붐비는 것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아니라 성형외과라고 해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와서 쌍꺼풀도 만들고 코도 고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 광고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선생님의 정성이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께서는 나를 낳으셨고 은우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게 곧 선한 거야, 예쁜 게 좋은 거고 옳은 것이라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이 외모, 겉모습이라는 것이 키 크고 잘생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키 크고 잘생긴 모습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시계를 차는지, 또는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직업은 무엇이며 연봉은 얼마인지,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직장은 어디인지, 우리는 늘 사람의 겉모습을 확인하고 비교하며 만약 그가 나보다 좀 낫다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를 질투하고, 만약 그가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인다면 우월감을 느끼며 콧대를 세우곤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그애도 나비를 수집하니? 어른들은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가 얼마니?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기껏해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뿐이다. 모두가 숫자에 관한 것들 뿐이다. 어른들은 그래야만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으로는 친구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꽃이 핀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 10억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는 듯이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집이겠구나 하며 감탄한다.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이 동화의 한 대목을 들으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책에 묘사된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먼저 묻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늘상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마치 우리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의 만족대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마주합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도 이 장로들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다툼이 있을까 걱정했던 탓이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죠. 첫눈에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아, 이 친구구나.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이렇게 성경에 고백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가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딱 사울 왕의 젊었을 적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사울은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준수한 외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키도 커서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 하나만큼 더 큰 청년이었죠. 사울은 정말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큰아들 엘리압이 그러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왕이 될 상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제가 자막을 잘못 전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사울을 뽑았을 때나 지금 새로운 왕을 뽑을 때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외모로 뽑아봤더니 사울 영 쓸모가 없더라고, 후회되더라고 하면서 이제사 외모라는 기준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외모가 너무나 두드려졌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왕을 세우셨나 보다라고 사무엘이 착각한 것도 그럴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른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셋째 삼마 역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인가? 이게 다냐? 너희 아들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묻자 이새가 사무엘에게 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그의 집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이 중요한 행사에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끼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가리켜 막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의 이 막내는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찮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막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고대 세계에서 8형제 중 막내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제일 위에 세 아들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점점점.
다음 장인 17장에 보아도 이 세 아들만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이 장성한 세 아들만 사람 노릇하는 아들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이름조차 될 것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노동력이 미미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특히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한 막내는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볼품없고 쓸모없으며 무의미한, 돌보고 신경 써야 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막내 다윗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성결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격식을 차린 옷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러 갈 때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봐야 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전혀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니까 그 목자가 뭔가 굉장히 목가적이고 로망이 있고 정말로 좀 평온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부터 내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 양무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춥고 거친 들에서 자야 하는 일이었어요. 예쁘고 깨끗한 비단옷이 아니라 흙먼지와 온갖 잡초와 벌레와 양털과 양의 배설물이 엉켜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 양치기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력한 집에서는 종들을 보내서 양을 치게 했지 그 귀한 아들을 양을 치러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훨씬 이전의 사람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간 형들을 따라 양 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아버지의 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 역시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심부름 온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조차 존중과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 종과 같았고 미움을 받고 귀찮은 존재였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봐서는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기에,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에, 왕이 되기에 너무나도 어리고 약하고 볼품없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라는 말을 직역하면 눈이라는 뜻으로 곧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직역하자면 마음이라는 뜻으로 곧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문의 뜻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비록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적인 용모, 신장, 배경, 부, 재력,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던 다윗을 보셨습니다.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그 다윗을 보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셨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면서 그의 영혼을 그와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시편의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그 중심의 고백이 곳곳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중심이며 그의 마음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낸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와 양털로 감추어진,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눈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바라보지 않았던 다윗을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수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처럼 누군가의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집, 차, 시계, 가방, 직장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의 서두에 나누었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대목이 이어집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별거 아니지만 말이야. 무언가를 볼 때는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사람의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 안에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나의 외모, 나의 나이, 나의 재산, 나의 학력과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초라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나의 이 외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됩시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과 그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초라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며 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한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드릴 수 없지만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고백이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암세포가 재발하여 오늘 수술합니다. 두려움 중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한 수술과 당뇨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윤진애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1월 2일 양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합니다.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손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길이 되어 수술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도 잘되어 독수리 날개 치듯이 세움을 주셔 남은 삶이 중보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동행하며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박향인 권사님, 오교구 박향인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심하느라 했는데 화장실 앞에 팻말 세우는 곳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는데 앞가슴이 너무 결리고 아파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기도를 못 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윤진애 권사님과 무명으로 암수술 오늘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박하민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붙잡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암수술을 향해 들어가시는 이 성도의 손길을,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구할 데가 없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신 사랑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양쪽 다리 인공관절의 수술 위에도,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그 회복의 시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김윤희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 CT 검사 결과가 깨끗하고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수술 3번 한 뒤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백신 맞고 난 뒤 춥고 머리가 좀 아프지만 곧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황문자 집사님, 오교구의 황문자 집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파킨슨병으로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고쳐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은숙 권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박여영 집사님 남동생 박진갑 간암이 뼈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이로 인하여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황문자 집사님과 황은숙 권사님과 김윤희 권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깨끗한 CT 검사를 위하여 주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암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 마음이 이상 없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머리가 좀 아프지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박예영 집사님의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암이 뼈로 전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를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그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지옥갈 인생 끌어내 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주님, 황문자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킨슨병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 던집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연하 집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0년 동안 지켜줘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경선 권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오스에 엘림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건축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림 센터를 통해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한옥 권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호주 선교사로 심우하는 아들이 당신 교회의 암 환자인 42살 김순원 성도를 위해서 안면도 없는 이역만리 타국에 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산교회 중보기도회 용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김순원 성도는 아직 항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붙여주시고 완전 회복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며 기도의 불이 영원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그 지켜주심이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순결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라오스 엘림 센터가 지어지고 그 건축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그 센터를 통하여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견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이지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를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교구의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1만여의 성도들과 4,000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사랑부, 영어 예배부, 한가족 예배, 외국인 예배, 통일선교 예배, 월요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영성 집회와 금요일 셀 모임, 세가족 교육 및 양육의 모든 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곳과 25개의 교구, 교회학교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안산 동산교회, 안산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지으시고 세우시고 주님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동안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무엇보다 산돌로 세워자는 교회로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균 담임 목사님과 이혜수 사모님, 재하 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한 육신의 강건한 기쁨과 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김인영 원로 목사님과 이혜수 사모님, 영능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육신의 신앙 안에 충만하게 주에 맺는 주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교구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일반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참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월요중보, 수요 예배, 한나소망셀 예배와 목요영성 집회와 금요셀 모임 모든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곳과 25개의 교구, 교회학교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동산의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시작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동산의 모든 수험생들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준비되는 모든 재직 수련회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가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를 통하여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광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업과 결혼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청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합시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안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의 상록구에 있는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를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의 담당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산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국의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안산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안산 땅에 하나님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안산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안산 땅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서있는 안산 땅의 축복을 증거하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안산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과 찬양팀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월요중보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찾아 부르짖는 이 모든 월요중보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함께 월요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이분단과 찬양팀과 봉사자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월요중보의 가족들 위해 공동체 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마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사랑과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월요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밖에는 붙잡을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속상함과 아픈 마음과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의 모든 필요와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가정의 모든 돌보심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되시오니 아버지 이 눈물 젖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그 기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역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기쁨이 이 월요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러한 놀랍고도 귀한 역사의 산증이 되는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안산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거운 기도 제목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월요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10시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현장에 10%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월요중보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권면하고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막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공동체원들, 새로운 식구들, 교구의 식구들에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늘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은 맨 뒤에 기도 카드를 받고 있고요. 또한 이 위에 보이시는 대로 연락처로도 아래에 보이는 거군요. 아래에 보이시는 대로 이 연락처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남을 먼저 믿고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사람의 기준처럼 곰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모든 찬양과 나의 모든 일상을 올려드리기로 고백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안산 동산교회와 월요중보기도회 공동체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